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비슷합니다. 하나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의 사건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그러죠.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이전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8장에서 가버나움에서 그라사로 갈 때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으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라사로 가셔서 그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그라사에서 돌아오셔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에서 12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혈루증이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12살 된 야이로의 죽은 딸을 또 살려주셨고요. 그리고 12제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둘씩 짝 재워주셔가지고 전도여행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바로 우리 직전에 살펴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뭐를 연상하게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하면은 오늘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옛날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60만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먹이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신 거라는 것을 뜻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제목을 뭐라고 잡았는가 하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오늘 물어보시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은 성경에 가이사라는 동네가 또 한 곳에 나옵니다. 해변가에 나오죠. 이 동네는 해변가에 있는 다른 동네고, 오늘 지금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동네는 갈릴리 호수에서 헬몬산으로 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몇 킬로 정도 떨어졌는가 하면 한 40킬로 정도 올라가면요, 헬몬산이 나오기 직전에 있는 동네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가이사라 빌립보는 도시 이름으로 봐서도 나타나는 게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를 뜻하는 용어하고 빌립이라는 헤롯 빌립의 이름을 두 가지를 합성해 놓은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래서 헤롯 빌립이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 그런 식으로 만든 도시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고요. 이 도시는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현대적이고 현실적으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도 있고, 여기서는 우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우리 앞에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으로 가시면서부터 가버나움으로 오셔가지고 행하신 이적, 오병이의 이적 이전의 기적이 뭐를 예표로 하시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셨는가 하면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옛 선지자 중의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옛 선지자 중의 한 명이신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선지자 중의 한 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대표격인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0절에서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답변보다는 약간 짤막하고 약간 부적합한 이야기일 듯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는 그 고백보다는 조금 짧습니다만은 이 고백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기름은 세 가지 직종에만 기름을 붓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중직을 한꺼번에 다 요약해 합한 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그냥 글로 읽다 보니까 평이하게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평이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지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면은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유대인은 지금 몇 천 년 동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어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있는데 이 압제 속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36년 동안의 일제치하에 있을 때 빨리 해방을 시켜줄 누군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누가 나타나서 빨리 해방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해방이 그날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8.15 해방의 감격, 누구라도 뛰어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지금 이 베드로가 그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모든 제자들 플러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무리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모두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감격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베드로, 유대인이 지금 왕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어떤 직종이죠?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죄인들, 우리 인간과의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매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중직을 한꺼번에 가지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통 우리는 이데올로기, 사상, 이념의 싸움이라고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싸움은 왕이 누구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이런 세력들과의 싸움이 지금 현실에 우리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이 영적인 싸움이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우리의 진리라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고, 안 그런 사람들은요 왕을 누구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 돈, 부귀, 명예,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그거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지금 상당히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왕을 많이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왕인 사람, 자식이 왕인 사람, 명예가 왕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쫓아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할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사람의 지식에서는 나올 수 없는 표현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표현이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내 혼자의 힘으로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헛된 질타를 받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2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경고하다는 말씀은 뒤에 나오는 용어하고 똑같은데 꾸짖다는 용어하고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에피티마오, 당부하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직 지금 공생애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좀 많이 남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지 마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순환 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붙들고 항변하다는 말씀, 붙들었다는 말씀은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말을 애가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애를 어깨를 잡고 막 흔듭니다. 이런 말이 아니야, 이 말 들어야 되라고 애를 지금 다구치는 그런 장면하고 비슷한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변했다는 말은요, 아까 위에 당부했다는 에피티마오하고 같은 용어를 썼는데 꾸짖다는 말입니다. 꾸짖다는 말. 예수님이 그라사로 갈 때 풍랑을 꾸짖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용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풍랑을 꾸짖었을 때 에피티마오를 썼습니다. 이 말을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에피티마오 했다는 겁니다.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막 흔들면서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이거로만 보면 좀 어색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 당시는 제자가 선생님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물론 베드로가 나이가 좀 더 많았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선생님인 랍비인 예수님을 흔들면서 항변하고 꾸짖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 이랬을까요, 베드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메시아는,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력으로 로마를 평전하고 그 나라를 찾아줄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가 어떻습니까?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켰죠.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를 전부 다 죽이겠습니까? 물론 모세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세가 대행을 했습니다. 그런 모세처럼 그런 큰 일, 그런 강력한 일을 해가지고 로마 병정들을 다 몰아낼 그런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다윗처럼 통일왕국을 이룰 다윗처럼 강력한 군사력으로 통일왕국을 이룰 그런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이제 군량미는 획득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빵 10개만 있으면, 빵 5개만 있으면 5,000명을 먹였으니 이제
군수물자는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마음에 결심만 하면은 모든 인력들도 모일 거고, 그러면은 짠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평정하고 나면은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한자리 하겠죠. 무슨 장관이라든지 국무총리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유대인이라면은 아마 이런 말을, 베드로의 말을 이해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지금 요 누가복음에서는 살짝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항변하는 그 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은요, 신앙 고백을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죠. 누구의 힘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지금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은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선지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의 도움을 요 당시에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순간적인 상황에 사탄이 베드로한테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수제자, 제자들 중에 하나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는 것은 정말로 베드로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꾸짖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하기 위해서 순간순간에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광야에서 기도하러 들어가셨을 때 세 가지 시험을 했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배고프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오늘 그 시험을 지금 예수님 앞에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이야기하셨듯이 그렇게 꼭 안 하셔도 될 수 있으면 안 하시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본인도 깜빡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지금 말씀하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게 그거밖에 없습니까?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시험하셨어요. 십자가 상에 달린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런 시험을 당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매 순간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시험을 당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도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강한 척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이죠. 사람인 이상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고,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의 꾸중을 들었듯이 우리도 항상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탄의 시험을 계속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까지도 지금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누가복음만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순환고지를 하고 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23절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이 뭔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왔듯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이야기했는 요 구절이 들어가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2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게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모두 예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면은 영광된 자리가 보장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복 받습니까? 네,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복만 받는 게 아니고 복 받는 과정 중에 시련과 고난과 어려운 일도 당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게 그게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부인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 모든 것을 내려놓으래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상충되는 생각이나 있으면 모두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부자였기 때문에 재산을 정리 못했기 때문에 팔지 못하고 고민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그런 게 없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못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꼭 간직하고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자기 못 내려놓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자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내려놓으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희망하고 있는 거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 모세를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조금 지나면 이제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서열 5위 안에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5위 안에 들었으니까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모세였는데 사람을 쳐 죽임으로 해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뭘 했습니까? 부단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의 산을 찾았습니다. 양을 먹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왜 40년 동안 응답을 안 해주셨을 거예요? 80세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모세는 자기 세상 것이 계속 남아가지고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버릴 때까지 계속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40년 걸렸습니다. 그 40년이 지나고 80세에
남들은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세상 뜰 그 나이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랑 틀립니다. 오묘하십니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축복이죠.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자만하지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젠가 어느 순간에 자만하면은 자기 것 못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면은 하나님이 빼들어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늦었다고 후회하고 포기하시는 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불러 서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회당장 야이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당장에 어떤 사람이 회당장이 돼요? 유대인 중에서는 율법에 통달하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회당장이. 이런 사람이 회당장이 됐는데 이 종교 지도자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새파란 젊은 납비한테 엎드려가지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유대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된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고도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내려놓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가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지 않는 거죠. 자기를 꼭 써야 되는데 자기 의리가 계속 살아남으면은 요나처럼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3일 동안 죽일 고생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분입니다.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뜻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느냐고 우리한테 묻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 고백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백을 삶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계속 감동 감화를 받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도 없고 이 고백대로 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자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이 고백한 것을 삶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저희의 왕이시고 저희 제사장이시고 저희 선지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 고백한 것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한순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내가 스스로 지기가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